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사야 53장 4,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세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은 우리 교단 올해의 그 표 그대로입니다. 총회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세 곳을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 학교를 외지로 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있게 됐어요. 근데 얘가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계속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약 타먹어라.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뭐라고요? 아빠가 직분이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주간 후에 얘가 약을 먹고 이제 그 설사가 멎었다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이제 설사 멈췄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하면 변비돼요. 변비가 된대요.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흠없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 딴 게 아니고 병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쪼까닥 다 낫는 거예요. 자기 손수건만 이렇게 줘도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없습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이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운 날만 있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계속 그렇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땅 때문에 늘 이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땅 따먹기, 땅 뺏으려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 옛날부터 원래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 땅을.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잘 살게 되고 은혜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상을 찾아가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이런 우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찾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왜 줘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계속 남의 나라에게 침략을 받게 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출애굽기 14장은 뭐가 나오죠?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 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따라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나?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쪽으로 지팡이를 내밀라, 손을 들라, 이 말이에요. 손을 드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너는 가만히 있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이제 건너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바로의 그 마병과 군사들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다 그들은 수장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3일길을 걸어가요. 3일길을 걸어가는데 뭘 만나요?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라는 말은 뜻이 뭔지 알죠? 쓰다. 나오미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저쪽에 3일 전에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3일 후에 이들이 목마르고 이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해야 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만들어요. 거기에 쓴물,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마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놓고 석수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생수를 좀 시원한 생수를 그 사람들 좀 다 마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마라를 만나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연히 이렇게 마라를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왜 이 마라를 만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쓴 오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지난번에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좋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어려운 고통을 만나게 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실패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를 만나서 막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저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는 모세도 따라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단지 지도자일 뿐이에요. 근데 왜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까?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딱 터지게 되면은요, 비난의 대상을 꼭 삼으려고 그래요.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비난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항상 교역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마라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는 거래요. 시험이래요.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5절 시작.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성경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마라를 만난 거는 뭐래요? 시험이라는 거, 시험.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시험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물으면 다를걸요. 시험이 없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애들이 시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공부하지 아예 시험 없으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시험에 유익한 거는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자기가 알게 돼요. 내가 영어가 부족하구나. 내가 수학이 부족하구나. 시험 쳐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부족한지 자기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해요.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애들이 부모한테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 보세요. 저쪽에 3일 전에 이들이 두 눈으로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똑똑히 다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오다가 바다에 수장된 것을 그들이 다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기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춤을 췄다면 자 그러면 어려움을 좀 만나면 이들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그러면 마라를 봤으면 이런 사건을 만나면 이들이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지난번에는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서 춤췄다면 이제 어려움을 만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에 찬양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게 잘할 때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주고 잘할 때만 남편도 잘해주고 조금 못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도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자식이고 조금 농땡이고 공부 잘 못하면 이런 내 자식 아니야 임마.
잃을 부모가 없어, 그렇죠? 자식이 아플 때도 여전히 그 아이는 내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에 이렇게 바다에서 승리하게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내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나를 격려를 자꾸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지난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기 나는 하룻불을 있게 하시고 연기 나는 하룻불을 지나고 통과하고 나니까 타오르는 햇불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연기 날 때 거기에서 그만 주저앉고 좌절하고 이렇게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연기 날 때도 참고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햇불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 있는 어떤 이런 사람, 고난을 만난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을 하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들을 희생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부인까지도 자기 신랑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있느냐고 내 몸도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고 여전히 하나님을 욥은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본보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기나는 하룻불을 만나가지고 그만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타오르는 햇불을 만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조금 참고 견디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다 원망합니다. 이 시간에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저쪽에서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입니다.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만날 것이요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원망이 나오고 먼저 불평이 나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였을까? 그겁니다. 15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 때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었어요. 그래서 거기 던졌어요. 물에다가. 물이 달게 됐어요. 쓴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환경이 전부 복을 받습니다. 북한은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환경이 농사가 안 됩니다. 전에 김순건 박사가 올라가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가지고 북한 식량을 해결하겠다 올라갔어요. 장담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럭무럭 옥수수가 자랐어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도 그 알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땅의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사막과 같습니다. 산이 10%는 산이 없어요. 거의. 여기 돌아다니 가서 한번 만원경으로 보세요. 다 우리 보이는데도 그래요. 전부 다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더한 거예요. 환경이 저주받습니다. 사람이 은혜롭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환경이 전부 복을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전부 좋은 사람들 만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이 안 좋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 다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도 꼭 그런 사람들 다 만나요. 이 주변에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참 주변에 전부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세요. 복 있는 사람이면요 옆에 전부 다 복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 너희를 치료한다. 환경도 치료하고 제가 전에 계속 말하잖아요. 과테말라 갔는데 그 한 지역이 그렇게 땅이 척박하고 농사가 안 됐는데 그들이 거의 99%가 2만 명 사는 동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100배나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땅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가정도 치료하고 우리 육신도 치료하고 그 회사도 치료하고 나라도 치료하고 여러분 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입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내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변함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러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나한테 은혜 많이 안 주시면 나도 안 하고 그런 거 신앙이 아니에요. 조건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조건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있을 때 삶은 어려운 일이 있잖아, 그렇죠? 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막 먹구름이 몰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를 만났어요. 자, 마라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이 달게 돼서 이제 거기들 이제 마라를 지나갑니다. 마라를 지나 다음에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엘림이에요. 엘림. 자, 제가 거기 갔을 때 마라를 막 지나가지고 갔어요. 지나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막 돼가지고 우두하는데 막 어디서 물소리가 막 샤 하는 사막에 세상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물소리가 세상에 막 물소리가 들리는데 막 샤 물 내려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여기 사막에 어떻게 이리 물소리가 나나?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엘림이었어요. 거기가 물샘 12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서 막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막 그냥 물이 흐르는데 글쎄 물소리가 밤이 되니까 엄청나게 멀리 들리는 거예요. 마라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견뎠더라면 저쪽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쪽에 오아시스가 멀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는데 여기서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들이 거기에서 잘 통과만 했더라면 금방 하나님은 저쪽에 엄청난 이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엘림이 안 보인 거예요. 엘림의 물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저는 마라를 지나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물소리가 막 쫙 나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물소리가 날까? 가보니까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엄청난 물이 막 그냥 솟아나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종려나무, 여기 성경은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랬는데 70은 완전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바다에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엘림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이 시험만 이겼더라면, 잘 견디고 넘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절대로 주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뭘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주시려고 이러시나 기대해야 돼. 기대.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상으로 잘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면 돼요. 믿는 대로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정말 오아시스를 봤어. 제가 거기서요. 세상에 그렇게 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는 세상에 물 때문에 그렇게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는데 이걸 몰랐구나. 세상에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도 큰 걸 예비하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이 마라를 통과하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면 엘림이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크게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자,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신앙이 내가 귀로만 듣는 이런 믿음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다는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몸소 경험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모세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그 나무를 던질 거 아니에요. 어디 쓴물 만나면 나무를 꺾어가지고 탁 던지는, 이게 소나무였을까? 참나무였을까?
도동나무였을까? 뭐 이런 나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만 알면. 제가 그 약초 같은 거,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내가 찾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앱에다가 이거는 나무 잘 모르는데 딱 갖다 사진을 찍어가 딱 대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야, 그 신통하더만요. 그 잘 몰라도 뭐 걱정 없어요. 그냥 그 핸드폰으로 앱을 딱 갖다 이게 사진을 찍으니까 무슨 나무 딱 나와요. 제가 그 왜 찾아보느냐 하면요. 그 건강에 이렇게 좋은 이런 뭘 먹으면 좋은 나무 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 강화도 가면은 그 풍물시장에 나무 뿌리 파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걸 좀 사다가 이렇게 한번 실험해보고 하는데 이렇게 어리숙하게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안 주더라고. 이렇게 나를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나를 막 이렇게 이상한 거 같아서 막 오래된 거, 막 썩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담아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람 우습게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여기서 나무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한번 이사야 53장 4,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모든 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케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뇨.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할 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찬양했어요. 네가 어려움이 왔느냐? 어려움이 왔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 찬양했지? 뭐라고 찬양했냐? 구원자라고 찬양했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네가 병들었어도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만들어 준 것처럼 너희 병을 고쳐주고 너희 가정을 고쳐주고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